본문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17절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뭐하러 나오라고 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값없이 나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그 생명수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생명수를 받으라는 초청으로 마무리됩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누가 초청하는가? 성령과 신부가 초청합니다. 성령님은 알겠는데 신부는 누구일까? 가끔 이단에 보면 하나님 어머니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 어머니라고, 통일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신부는 이미 앞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19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할 때가 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앞둔 약혼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실질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아서 부부입니다. 결혼식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약혼자가 다른 배우자 외에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취급하고 그건 이혼 사유이고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좀 의미가 달라서 훨씬 더 깊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인 것처럼 남편 아내로 부릅니다. 약혼한 사이에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앞둔 신부들이 결혼식을 앞두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식장에 들어가기 위해 단장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요, 또 마사지도 받고요, 피부 미용도 받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신부들은 준비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식장에 입장해야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랑 옆에 서야 할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혼식을 앞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결혼 예복이, 신부의 예복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들이지 무슨 이단의 교주 어머니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어린 양과의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모습, 그런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옳은 행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보실 때, 신부인 나를 볼 때 인상 쓰지 않으시도록 환하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옳은 행실로 단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은 성령과 신부이니까 이 신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겠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과 신부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면 된다고, 구원에 동참하자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면 될 것 같은데 왜 성령과 교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전하시거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전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권면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급한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요청하면 주님이 구원하신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부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호메트나 공자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려면 주님 믿어야 하잖아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는 자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죠.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줘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님 앞에 부를 거잖아요. 전파해 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죠.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령님에게 들은 메시지가 이거 아닌가요? 악인들이에요. 악하게 산 사람들이 자기의 죄값 치르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예요. 악한 아들이에요. 못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날마다 동굴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하루 이틀 기다렸을까요? 한 달, 두 달 기다렸을까요? 평생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 아닌가요? 몇 년 기도해 보니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대. 우리는 그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성령의 음성 듣는 성도들이 오라 와서 값없이 생수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초청에 응하는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들어야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누군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값없이잖아요, 값없이.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는 값없지가 않아요, 구원이. 선행을 하든지, 득도를 하든지,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든지, 값이 있어야 돼요. 값없이가 아니에요. 값없이는 기독교만이에요.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시면서 죄값을 치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지, 하나님은 값없이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들어야 믿죠. 그런데 목마른 자들이 생수를 마시려고 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흥미를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나는 관심 없는데 믿으려면 너만 믿어.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 목마름이 있어야 원하죠. 목마름이 없으니까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목마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리죠. 목말라야 원하고 원하는 자들이 주님에게 나올 때 주님은 반드시 생수를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초막절 끝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절대로 이 생수가 모자르지 않거든요. 비싸가지고 너한테는 아까워서 못 줘가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세상의 것은 누군가가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몫이 줄어들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더 풍성해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 배에서, 속에서 생수가 터져버려요. 겉모습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돈이 생겨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질병이 나와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명문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배에서 속사람이 변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왜 사는지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속에서 생수가 터져요. 매일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요. 두 번째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 18절 19절에 보면 이건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어떤 내용을 더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는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를 누리는 천국에서 제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기 말을 덧붙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 덧붙이는 이유는 자기 말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고. 최근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주로 외국에서 사업하는 친구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님 얘기를 했는데 친구 어머님이 전주에 사시는데 서울까지 매주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는 예수를 몇십 년 믿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왜 이단 교회를 다니냐고.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달라. 내가 다니던 교회하고 달라. 이재록이 뭐가 다를까요? 이재록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에 왜 덧붙일까요?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자기 뜻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교주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이단입니다. 무슬림들처럼 꾸란 그건 덧붙인 거예요. 알라신의 계시가 추가됐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생긴 거예요. 설교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고 시간에 하면 돼요. 설교 시간에 하지 말고.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설교 시간에 말하지 말고 그냥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광고 시간에 말하면 돼요. 회의할 때 이야기하면 돼요. 설교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할까요? 왜 말씀에서 빼기를 할까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을 빼겠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 말씀들을 빼면 많은 성도들을 예배당에 불러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린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제거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주장하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신인데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을 배제시키고 신약에서도 구약적인 냄새가 나면 다 뺍니다. 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만 넣고 바울 서신만으로 성경이라고 가르치는데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시온 이단에 빠졌습니다. 왜요?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사랑만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다면, 제대로 깨닫고 믿었다면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구절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를 변화시켜야지 성경을 뜯어 고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면서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에 아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란이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마라나타. 시리아어예요. 마라는 우리 주님이란 뜻이고 아타는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혹은 우리 주님 임하신다, 오신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와요. 그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잊어버리니까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계속 잊지 않고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 하루하루 내 삶을 값지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21절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용과 두 짐승, 사탄과 우상과 그 우상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저주는 예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큰 욕은 은혜 없이 목회하라는 말입니다. 너 은혜 없이 목회하라. 이게 제일 큰 욕이에요. 목회자들이 은혜 없이 목회하면 어떻게 살까요? 죽을 맛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은혜 없는 신앙생활 해라.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욕은 은혜 없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 은혜 없는 예배는 지루해 죽어요. 계속 시간을 봐도 설교가 안 끝나요. 지루해서 몸을 비틀고 무슨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벌써 끝났네? 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의 역사는 태양의 수소가 고갈돼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으로써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와서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과 이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경고와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는 마라나타의 약속으로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